오늘 말씀 설교 제목을 예수 천당 불신 지옥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해하실 것 같아서 의라고까지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 또 땅에서 난 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겠죠. 그리고 이 말이 그 땅에서 온 이라는 이 말이 시작되기 전에 난 이를 말이 시작되기 전에 앞쪽에 보면은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을 뜻한다는 것을 문맥상 인지할 수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라고 했고,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쇠하였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라고 고백한 것처럼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일단 초점이 이렇게 부가적 설명이라고 해도 되겠죠.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만물 위에 계시고 또 만물 위에 계시다니 두 번 강조합니다. 31절에 그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다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중간에 생략하고 또 하늘로부터 오신 이 생략하고 또 만물 위에 계시다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이거 무슨 말씀일까요? 만물 위에,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의 주관자, 지구를 뜻하는 게 아니겠죠. 온 세상,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세상에, 만물이라는 것은 온 우주를 넘어서 그 어떤 것을 하겠죠. 그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것을 사람의 모습으로 해서 증언해 주시는데, 그 증언을 그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라고 하면서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인친자는 뜻이죠, 그죠? 증언을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장 찍은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이걸 가사를 바꿔야겠죠. 주 하나님, 옛날 그 가사죠, 그죠? 독생자 예수. 왜 그렇게 바꿔야 되냐면은 독생자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도 되지만 말 그대로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의 이 육신을 입은 모습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사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가 훨씬 더 신학적으로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렀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 만물이 다 그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다니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뭡니까? 인친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 뭐예요? 영생을 누리는 자, 영생이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자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밝혀내야 될 것은 영생이겠지요. 영생이겠지요.
이 영생은 무엇이냐? 이터널 라이프입니까?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단순한 생존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영생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존재론적 개념은 아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죠? 이 나라는 자아를 인식하게 되는데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간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현재 여기 있다는 이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계속되죠. 여러분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음 이유는 몰라요. 육신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육신이 사망하고 난 이후에는 이 존재감, 내가 살아있다, 나다라는 이 내 존재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존재감이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 그러니까 상태, 영생은 어떤 상태로 존재론적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있고 영원히 살고 그냥 물어 돌아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은 보면 상태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 인식에 대한 상태가 어떻게 지속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다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로 한번 가보시면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태 맞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데오스에 표시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노스코 기억이 안 되지. 그는 그노시스 지식.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어로 하면 야다라고 하는데 아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교회. 아는 것은 체험 지식을 말합니다. 체험적 지식, 선언적인 거죠. 체험한다는 거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영생이다. 그럼 예수는 아까 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지금 바로 위에도 보면은 17장 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뭐라고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아까 우리 본문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만유에 계시고 만물의 주권자 되신 되죠. 그죠? 그리고 직접 보고 들은 것만 증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체험하는 방법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주어지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도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쳤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구집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많은 좋은 답변들이 다들 좋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구대우 집사님이 이야기한 그 답변이 참 성경적인 답변이고 정답에 가깝다라고 했는데 아까 뭐라 했죠? 그렇죠. 아는 것. 왜? 예수 그리스도는 구집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정답을 아는 삶이 영생이다. 천국이다. 라고 했죠. 정답을 알고 계시고 정답이시잖아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늘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온 우주에 온 세상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보고 증언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정답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해 가는 삶은 정답의 삶이겠죠. 각자에게 주어진 정답으로서의 삶을 인도하시겠죠.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장소적 개념도 분명히 성경에 있죠. 그 장소적 개념은 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러니까 나의 사고 구조를 바꾼 예수님이 지배하는 그 어디나 다 천국이다라고 표현했고, 그 표현을 하면서 이제 이 땅에서는 그러나 온전치 않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죠. 그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시기는 누구다? 바로 심판의 때다. 언제다? 심판의 때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그때에 이 심판의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은 누구다?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자이다. 우리 자신이다. 라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또 사도 요한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육신의 몸은 불못에 던지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영생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고백을 하지만 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잘 물어보세요. 정말 이 순간 매 순간 여러분 천국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인상이 어두울 일이 없잖아요. 극복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삶이라면 어둡고 답답하겠지만, 정말 내 인생에서 지금 내 인생의 정답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으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죄의 영향력,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죠? 그런 애매모호한 상태로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얼굴에서는 머릿속으로는 동의가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쁘지 않은 삶을 살아가거든요. 표정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네, 서로 옆에 있는 표정 한번 봐보세요. 네. 한번 눈을 마주치고 표정을 봐보세요. 진정으로. 네. 째려보지 말고. 손채 째려본다. 자, 얼굴 가운데에 그 정말 기쁨이, 여러분들 평소에 서로를 바라봤을 때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이 정답이 있는 자의 삶에 여유가 느껴지는지,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서 살고 있는 상태인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여러 가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짜 정답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랫동안 설교 듣고 계속해서 그렇다고 믿고 싶은 건지 정말 믿어지는 건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
하나님 지으신 세계 안에서 예수님만이 정답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의 그죠 역사와 모든 것들에 대해 돌아가고 예수님 없는 삶이 어떻고 하는 그죠 예수님 있는 삶이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한 통찰과 그죠 어떤 그 통찰력과 믿음이 생긴다면 과연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마음이 현재 같아야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보다 훨씬 더 평안한 상태여야 되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누가복음 16장인가에 나와요. 예. 그래서 정직의 비유가 나오죠. 예. 정직의 비유에서 뭐라고 합니까? 불의한 재물로 결론을 보면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정직의 비유가 뭐냐면은 한 주인이 있는데 정직이가 좀 탱자탱자 노는 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그 재물을 맡은 정직이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정보직이를.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내가 해고되고 나면 나중에 나가서 밥 빌어먹고 살겠니?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 부릅니다. 쌀이 100석을 빚졌으면은 야 적어라 80석이라고 적어라 20석 탕감해 주는 겁니다. 기름이 100리터면 50리터로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자기 살 방도를 마련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이 정직이가 생각보다 영리하거든. 그래서 주인이 감탄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덧붙이는 말씀이 있죠. 이 세상에 그 이치나 재물에 관하여는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지혜 있는 것 같이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왜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돈을 좋아하면서 예수를 막 공격하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훨씬 더 그 지혜로운 것 같다 하면서 딱 까줘요. 바리새인들을 까면서 너희는 이 재물에 대한 생각이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 불의한 재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데 재물을 바라보는 저는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면서 동시에 천국도 보장받으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바리새인들은 그랬는데 여당이었던 사두개인들은 구약에서 천국이라는 개념이 어디 있노? 예? 부활이라는 개념이 어디 있노 하면서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거부한 사람들이요. 없다. 천국 같은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의지해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어떤 그 헬레니즘적인 사상과 하긴 묘하게 섞여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대답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재물 자체는 돈 자체는 이 세상에 속하여서 이제 마지막 날에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죠? 예, 하나님의 선함에서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그냥 의롭지 못하다는 것이 돈은 제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냥 불의한 재물이다. 나중에 필요 없는데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필요한데 너희에게 주어진 그 재물로 친구를 많이 사귀라. 예. 전도하라는 이야기겠죠. 예. 복음으로 초청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하라. 그렇게 왜? 그렇게 사용하시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천국을 살아간다면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천국을 나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천국을 살아가야 될 것 같고, 천국이 내가 예수 믿는데 천국에 지금 천국을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왜 어두우세요? 그런데 돈도 벌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고 싶기 때문에인데 그 돈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되게 좀 잘못된 거죠. 다른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돈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하나님 그것을 철저하게 경계하십니다.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믿는 자에게는 재물이 저는 안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래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돈은 은사다, 재물은 은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도대체? 우리 둘째에게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래도 아까 뭐 찬양도 하고 뭐 자녀된 사람도 찬양하고 있지만은 전역할 때 데리고 내려오면서 가장 최근에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빠 나는 많이 베풀고 싶은가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베풀고 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다행이다. 제가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장 교육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막 교육을 잘할 것 같다. 맞다. 베풀고 살아야 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즉 이 세상에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되고 그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만약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벌고 싶어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돈을 벌잖아요 다들. 근데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마음을 고쳐 먹으세요. 주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주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헌금을 받으시겠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옛날에. 뭐 교회에 헌금하면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받으시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만물에 주관자이시고 다 가지고 계시대요. 뭐가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가? 심플하게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교회에 뭐 전임 사역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지출해야 되겠죠. 왜? 여러분들에게 교사로서 말씀을 전한 자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게 안 되고 뭐 형편이 어려우면 저처럼 이제 자비랑 하면서 뭐 어쨌든지 간에 뭐 제가 이제 이렇게 그죠? 사례를 봤지만 궁금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사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예배당 유지비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만약 우리가 형편이 넉넉하다면은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공간을 또 이렇게 좋은 의도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청년들에게 뭔가 이렇게 보탬이 되는 거죠. 이 공간을 활용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이 공간을 찾아오는 청년들에게 뭔가 희망이 될 수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도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겠죠. 거기에 대해서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대로 뭐 개독교니 뭐 종교인들이 목사들이 다 가져가니 목사들이 당연히 다 가져갈 수도 있지. 난 그래 생각해요. 재물이 많아서 재정이 넉넉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그래도 목회자는 살려놔야 되고 살아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에 휘둘리지 마시라는 이야기는 이제 이 뜻을 말하는 겁니다. 목사가 다 가야 되는데 이 뜻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이야기를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부정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해보세요. 니는 그러면 재단에 이사되거나 어디에 이사되면은 뭐 월급 안 받고 그러면 뭐 딴 데서 돈 벌고 무한봉사직으로 할 수 있나? 맡겨준다면. 유니셰프 그죠? 구호단체들 돈 다 어디 쓰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 뭐 구호하러 가면 그죠? 그 사람들한테
움직일 수 있는 활동 경비로 먼저 지출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왁자지껄하게 떠드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사회의 불합리함이라고 봐요. 그럼 경비를 줘야지 가지. 그리고 그 돈을 그럼 다 쓰고 나면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살란 말이야. 이런 기본 개념조차도 무시하고 막 선동당해서 막 떠들거든요. 그런 생각 정도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받는 게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면요. 사실 내가 많이 베풀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내가 뭐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데 그 사람이 봤을 때 내가 자기보다 못해 보이지 않고 자존심 상해. 예? 내가 이제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을 안 해.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 느껴져. 그런데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재벌 회장한테 부자 아빠한테 내가 뭐 하나 선물하려고 하면은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에게 선물하려고 하거나 혹은 내가 있는 자로서 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부족한 보이는 사람한테 선물하려고 하면은 참 선물할 게 많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의 입장이면은 우습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재물을 사용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그 덕분에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게 되고 넉넉해지고 쉽게 여기서 품위 유지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예. 완전히 막 사치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 적당히 괜찮죠. 적당한 삶의 환경과 또 좋은 자녀들, 결혼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참 잘 자란다든가 좋은 성장을 경험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도해서 끌고 나가시겠죠. 그런 지혜를 주시겠죠. 그런 걸 원하세요? 혹시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인생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거지같이 사는데 막 나는 피죽 먹지만 뭐 어떤 사람에게 막 만나지도 못했는데 불쌍해 보이고 내 마음 막 동해가지고 그죠? 막 고기 보내고 이런 삶을 하나님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명분론이 가져온 성과학의 개념을 잘못 생각하는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아버지가 아들이 거지같이 살면서 막 도와주면 그 아들을 보면서 아이고 잘했다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 안 해도 된다. 그냥 적당히 그래도 갖추고 가서 니도 먹고 그리고 함께 도와주고 같이 먹고 좋은 거를 같이 나누고 이런 삶을 살아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는 재물에 대한 태도라고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이 삶 속에서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될 때 죄책감 없이 천국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영생을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하나님이 불의한 재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열심히 노력해. 재물을 섬기진 않아 절대. 하나님만 섬기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재물이 필요해서 사용을 하기로 마음먹고 내가 없으나 있으나 항상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불의한 이 땅에서 주어진 이 재물들로 내가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려고 뭐 얼마 있든지 간에 사용하려고 마음의 중심을 딱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리비리하게 살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유일하신, 아까 뭐 비유를 했지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에요.
제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여러분이 관념상 이론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천국이다. 지금 나는 천국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삶과 표정에서 그게 나타나지는 않아. 그러면 얼마나 슬퍼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는 방법을 모른다? 그래서 몰라서 이런 표정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전도도 하지 못하고 이 좋은 삶을 전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먹어 막혔으니까 전도가 안 될 거잖아요. 그죠? 예. 맞잖아요. 막혔으니까 전도 안 되잖아요. 베풀지도 못하고 내 삶이 지금 구만인데 현실이 답답한데 내가 누구에게 내 삶이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인데 입으로는 천국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천국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겁니다. 천국을 누리는 방법.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쌓으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먼저 내가 믿는 삶이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삶 자체가 천국이어야지 내가 전도하면 먹힐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내 삶 속에서 천국의 영향력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실천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베풀고 이렇게 다가갔을 때 마음으로든 당연히 재물이 없으면 안 되겠죠. 밥이라도 사가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밥도 안 사면서 뺀질뺀질하 해가지고 나는 그거 한다고 니 예수 믿어 이러면 누가 예수 믿겠냐고. 이 새끼 놀아나가는 거지.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베풀면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를 못 데리고 오면 어떡하나 이런 거죠. 이상하게 무슨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내 표정과 내 인격과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나타나야지 사람이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예수 믿으면 정말 좋아지는구나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변에 갑자기 얼굴이 밝아진 사람이 있어. 사는 게 즐거운 사람이 있어. 항상 희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궁금하지 않아요? 잘 나가기 시작한 사람이 있어. 너 왜 그렇게 잘 나가는 거야?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때 너도 예수 믿어보지 않겠니? 예수 믿으면 이런 삶이 와. 난 옛날에는 돈만 쫓아 살았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 돈이라는 것이 섬겨야 될 건 아니더라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따라오는 거더라고. 근데 그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알고 벌려고 하면은 하나님 사용처를 먼저 알면은 하나님께 넉넉함으로 부어주시는데 사용처를 모르고 그냥 자꾸 돈을 재워 넣으려고 하면은 내 마음에 계속해서 공허함이 생겨. 안 벌어져. 그리고 벌면 버는 족족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저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장담하는데 죽기까지 한 사람도 못 데리고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 천당 부신족이라는 말이 참 여러 가지로 해석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좀 와닿은 말은 복음을 전할 때 저도 예수 천당 부신족 피켓 거는 사람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보는 사람은 보는 대로 맞기는 맞는데 저게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듣는 사람은 기분 나빠. 나 괜찮은데 꼭 예수 믿어야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 이 문제를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유튜브에 보니까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두 번째 그 어떤 간사인가 그 분이 이야기한 게 참 와닿았어요. 한 죽어가는 불치병 환자가 있어요. 무조건 죽어 이 사람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약을 개발했는데 100% 완치한 게, 그죠? 그럼 그 사람이 이 약을 들고 그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가서 이 약을 제발 먹으라고 이야기하겠느냐? 아니면은 이 약을 안 먹으면 넌 죽어라고 이야기하겠느냐? 아, 거기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 약을 꼭 먹으라고 이야기하겠죠. 약을 먹어야 산다 이야기하겠죠. 예. 이 약 안 먹으면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어차피 죽을 건데 불편하게 굳이. 예. 뭐 죽는 건 나오면 죽을 거니까. 예.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 산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게 우리의 전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불치상대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은 예수님이 오직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다니 만민을 다스리고 만민의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정답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안 받아들이지만 전하는 삶을 살면서 야, 니 안 믿으면 죽는데 니 지옥 간대 이렇게 말하겠냐는 거죠. 목사는 설교단에서 정확하게 이제 이건 하나님 말씀 선포한 자는 그렇지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전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으냐는 이야기죠. 옳지 않겠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불신지옥을 함부로 나는 뭐 천국이 보장됐으니까 함부로 외치지 말아야지 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불신은 지옥이야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함부로 외치지 말아야지 겸손함을 가져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당연히 불신 지옥을 크게 외칠 필요는 없죠. 어차피 죽은 상태에 가만히 놔둬도 죽어요. 그냥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어떻게든 개척해봐야 돼요. 돈에 기대야 될지, 돈에 기대려고 하니까 인생 뭐 짧아. 늦어버렸어.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절대 안 맞아. 돌아버리는 거지. 네? 주식을 하면 주식이 폭락해. 월급을 받고 집을 살려고 하니까 갈 길이 너무 멀어. 온갖 답답한 가운데에서 어디에서 도대체 내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될까, 안정감을 찾아야 될까를 헤매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라고요. 존재의 상태. 그 상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죠? 심판의 날에 네가 나를 거부하였지 않느냐라고 지적할 때에 핑계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핑계할 수 없다. 그때는 우리 개인의 죽음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때까지 살아있다면, 재림하실 때는 그때까지 믿지 않는 상태는 그대로 그냥 쭉 이어지는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이 어느 정도냐면은 불못에 던져주는 고통, 혹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데 보면 하데스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혼돈된 불의 개념이에요. 지옥이라는 데가. 지옥은 불교에서 사용한 용어고요. 땅의 감옥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카오스, 혼돈과 물이 막 기엉겨서 가장 거대한 흐름을 알 수 없는 물 속에 갇힌 상태. 우리 뭐라고 이야기해요?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해요.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 같다. 혼돈스러워 미치겠다 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게 바로 지옥을 살아가는 혼돈의 상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혼돈의 상태가 온다면 갈등은 할 수 있지만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정답이라고 믿으면 정답대로 살면 되는데 말씀을 보지 않으면 정답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나 보다 더 못하다는 것을 불의한 제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야 빛의 아들들보다 오히려 더 세상 살이는 더 바꿈하다. 왜? 그냥 심플하게 신이 없다고 믿으니까
돈만 보고 살아갈 수 있고 내 하나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빠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 애들 말로 옛날부터 이야기하는 거지. 흔히 하는 말로 빠삭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돈도 못 쫓아가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도 못하고 살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오히려 더 확실하게 돈을 쫓아가는 상태보다 영 어설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불의한 재물은 친구 사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많이 한다 그죠? 불의한 재물이 있어야죠.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진짜 청기누설이야 하나님 뜻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보여줬습니다. 섬기세요. 섬기고 돌아보시고 먼저 헌신하고 오랜 기간을 들여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내 얼굴을 내 생각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 내가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동화가 되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는 거지. 예수 믿는다 하고 뭐 되게 옳게 살아가는 것처럼 딱딱 말은 하는데 얼굴은 항상 돈돈돈돈돈 거리면서 뭐 하나 하는 것도 막 계산해야 되고 힘들어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누가 그 사람에게 뭘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을 누리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당연히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없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 이 말씀의 실체를 밝혀졌죠?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될 줄 몰랐어요. 준비한 말씀과는 항상 다르게 전하게 돼요. 저는 기도하고 나와서 항상 원고를 작성하지만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뭔가 잘 적용돼서 나오게 설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항상 기도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이렇게 글로 적었던 것들은 다 기억은 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렇게 적용되리라고는 저도 설교할 때 제가 설교하면서도 왜 자꾸 설교 방향이 이렇게 가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 짜여진 원고처럼 딱딱딱 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 동영상 있잖아요. 우리 구집사님 찍어서 구독자 12명밖에 안 되는데 아무도 안 보는 거를 자꾸 찍어요. 보면은 그냥 제 피드백 정도로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보면은 이 현장과는 너무 다른 그죠? 현장이 없으니까 그냥 설교자만 있으니까 이 설교가 매끄럽지가 못하는 것 같아요. 논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괜찮으냐면은 지금 설교한 이 현장에서는 분명히 원고를 작성했고 그렇게 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잘 전파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거니까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현실적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제가 하나님의 뜻 천기를 누설해 드렸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누설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세요. 그리고 전도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적인 특히 생각을 지우세요. 사람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다고 누가 이야기더라. 하여튼 그 비유를 들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요. 총칼을 뒤에서 등 뒤에서 대고 나가게 합니다. 위협하는 거죠. 그죠? 위협하면서 나가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위협이죠. 말 그대로. 두 번째는 앞에 돈을 깔아놓는다. 뛰어가겠죠. 3프로 TV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연세대 신학 교수가 나와서 김학철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잘 풀어서 이야기하는 분인지 아니면은 철학자인지 헷갈릴 정도이긴 하지만 비유는 좋았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 중에서 돈을 깔아놓는다. 그거는
욕심이겠죠. 욕망을 쫓아서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요거 단점이 뭐예요? 달리기는 달리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첫 번째 단점은 불안함 가운데, 위협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꽃을 쫙 깔아놓는 거예요. 피토치드가 쫙 깔아놓는 숲과 꽃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이끌어준다. 꽃길을 나가면 산보아저씨가 없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도 돌아보고 앞도 보면서 이 길을 여유롭게 걸어가겠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저는 그런 꽃길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이 암담하지만 너무 결의에 차가지고 막 암담하고 내 현실이 암담하고 답답한 가운데 주님 이걸 해결해 줄 믿습니다. 물론 초보 때는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계속 암담하고 답답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게 믿는 거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옥중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영혼이 종이고 이렇게 뭐 요즘은 지금 찬송했다고 했잖아요. 찬송할 때 그 옥문이 흔들렸다 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확신과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죠? 그 상황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도록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묻어난다면 적어도 여기는 북한이나 중국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당연히 뭔가 이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는 뭐 현재를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뭐 보험자가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과 희망이 가득하다면 여러분의 그 인격과 말하는 모든 모양새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감동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천당을 누리는 이 땅에서 정말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전부 다 막 천국 이 세상에서 옛날에는 뭐 믿을 때는 뭐 가고 싶었는데 그렇죠.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죠. 또 신기하게 구약에서는 하늘나라라는 그저 천국이나 어떤 장소성 개념 자체가 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의 그 어떤 그 헬레니즘적인 사상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막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들이 알아듣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천국은 어떤 거냐면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차원이 다른 곳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태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어요. 부활이 있다 없다는 논쟁이 붙었을 때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형이 이제 형사치수죄를 보냈었거든요. 동생이 7 있었는데 다 죽고 나서 만약에 이제 죽고 나서 천국에 갔는데 이 사람은 누구의 처가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런 헬레니즘적인 생각으로 지금 네가 이야기하니 바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좋아하는 모세가 이야기했지 않느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전국에서는 장가가는 것과 시집가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없다. 천사들과 같은 상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질책하는데 그때 항상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항상 고민했던 거에 대한 시간관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주님께 세배해 주셨는데 바로 그거예요. 영원으로의 초대. 하나님의 영원은 항상 현재다. 그리고 그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육신이 죽으나 항상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얼굴을 밝게 펴시고 꼭 표정을 좋게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표현하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저 자신에 대한 고찰이 마지막입니다. 하나 딱 한 게 있어요. 이제 어제 뭐 운동하고 나서 우리 예배가 1시니까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난 편이잖아요. 일어났고 어제 다 감기기가 있어서 아래부터 이틀 전부터 감기기가 있어서 약을 다 먹고 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집사람한테 가서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할 때 제가 다 자고 있고 한 조금 시간이 돼서 오전에 조금 늦은 시간이어서 제 생각 속에 뭐부터 일어났냐면은 이 시간에 내가 아직 안 일어났다고 우리 집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하원도 깨우고 집사람도 깨우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서 그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고요? 네 머릿속에는 지금 일찍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것으로 좋고 나쁘고를 가르려고 하는 물론 교회를 가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이런 그죠? 어떤 생각이 그런 데 있겠죠. 나의 루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게 지금 집사람이나 아들의 건강 상태보다도 그게 더 중요한 이야기야. 교회를 가면 되는 거잖아. 그 전에 다 일어날 거고. 지금 제 자신을 보면서 요즘 많이 놀라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좀 한쪽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계속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이 제정신이 아닌 생각을 나도 역시 하고 있구나. 참 매몰찰 수가 있겠구나. 사람이 율법적이고요. 복음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어떤 사고가 편향되게 하나를 계속 노려보는 사람이면 이런 성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가족은 잘 만났는데 하원함이 일어나야 안 되는 알람 맞춰놨대. 언제 맞춰놨어? 11시 10분에 맞춰놨단 말이야. 그렇구나. 그렇지. 그때 일어나도 충분하지. 그걸 동의하지 못하는 그 제 자신의 어떤 그 스스로에 대한 엄격함 그런 것은 가족을 사랑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제 자신에게 엄격하면 되는 거지. 사실 성향대로 따지고 하자면 만약에 11시 예배였다면 9시 10분에 맞춰놨겠죠. 문제 없잖아요. 제 말 동의가 안 됩니까?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제가 전도가 막히지 않고 하기 위해서 정말 좀 밝은 얼굴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즘 늘 생각하는 게 제 삶이 여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부터 기도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불의한 재물을 저한테 많이 주십시오. 많이 베풀 수 있게. 아멘. 예. 재물을 불의해요. 하지만 그 재물 좀 많이 주세요. 좀 많이 베풀 수 있게. 있기만 하면 다 사주고 싶어요. 뭐라도. 예. 특히 우리 교인들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어요. 예. 왜? 나는 목사니까. 예. 뭐든지 주는 것이 훨씬 기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주는 게 훨씬 기쁩니다. 받는 거는 약간 애매해. 예. 내 돈 내산하면 그냥 혼자 뿌듯한 거지 기쁨은 없어. 근데 내가 누구에게 사주잖아요. 그럼 기쁘잖아요. 대접하잖아요. 기분 좋아요. 그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닐까요? 예수 믿는 우리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새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어떤 은총과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어떤 영향력, 영생에 관련된 영향력이
여러분의 인격과 표정에서 확 피어오르길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정말 좀 누려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재물에 대해서 너무 불교적이거나 유교적인 생각, 불교적인 생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무소유, 무효, 그거는 개나 줘버리세요. 그거는 기독교의 사상이 아닙니다. 무소유, 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막 끝없는 헌신, 마더 테레사 이런 거 다 지우세요.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풍요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좋은 인격을 가지고 밝은 얼굴로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 뭘로 감당하겠어요? 예?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여러분의 표정이 어둡고 여러분들이 그 돈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전도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사용할 때도 뭔가 내 기준을 세워놓고 빡빡빡빡 가족들을 막 벼랑 끝으로 몰아붙인다면 그거는 믿는 자가 할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 선포니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 표정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이에 내가 난 글렀다 이런 패배의 생각도 가질 필요 없어요. 항상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알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만물 위에 계시고 만유에 계시고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이치들과 나의 현 상태를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자꾸 그 방향으로 발전하게 만드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시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국은 적어도 사회주의나 그죠? 공산주의는 아니잖아요. 복음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게 될 확률, 여러분의 삶이 좀 넉넉해지고 여러분이 베풀므로써 누리게 되는 것들이 좋아지게 될 확률이 58,000%입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